지금 중동에서 난리죠. 정말 이게 저 세계 전쟁,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마지막 전쟁의 조짐이 아닌가. 다 글로 가는 조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그 7년 대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올까요?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환란에 들어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사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짐이 복잡합니다.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죠.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 배운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국가입니다. 2만의 군대를 데리고 중동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또 미국에서 지금 아주 한파 때문에, 그다음 토네이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난립니다. 일본의 지진, 뭐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지금 국지적으로 일어났는데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우박 같은 집더미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따라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너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평안하세요 그런 같은 말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냄 여인의 평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생때 같은 자식이 노년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든 뭐 어떻게 했든 어떤 계기로 났든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얻은 자식이 갑자기,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지금 그 엘리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수냄 여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아이를 옥상에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수냄 그 여인의 그 지붕에 새로 그 만들어놓은 엘리샤를 위해서 놓은 그 방에, 침상에다 애를 눕히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갈멜산을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평안입니다. 또 엘리사가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내 남편이 편안하냐, 내 아이가 편안하냐, 내가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평안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 죽은 자식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힐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건 사도로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샤 시대의 수넴 여인은 어떻게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 여인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자기 죽은 아들을, 그냥 아들이 죽었으면 통곡하고 지금 참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옥탑에 있는 엘리샤의 침상에다 눕히고 갈멜산으로 달려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평안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샤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의 발견할 것은 수넴 여인은 엘리샤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시대였거든요.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말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전달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뭐 거기다가는 어쨌든 입을 열게 하든가 죽임을 당하든가 할 거니까 도망을 가는데 지금 비가 3년 동안 안 오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살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렙다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과부가, 거기도 기근이 있어서 그냥 이제 그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나뭇가지를 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죽을 써서라도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는데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야, 나 물 안 먹으면 나오고. 근데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갈 때,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밀가루 한 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좀 먹이고 나머지 너를 먹으라. 그 한 줌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판인데 자기에게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평생에 그 독에, 밀가루 독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동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엘리샤가 왕의 모습을 하고 비단 옷을 입고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복장을 하고 거기에 왔으면 아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고 아주 너절한 그런 복장으로 거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까지 도망갈 정도면 행색이 뭐 반거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랍대에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집의 독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열왕기상 17장을 꼭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렙대 왕이.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은 아마 죄를 많이 지은 모양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알 정도니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데려다 주니까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그 아이 위에다 대고 3번을 그렇게 하고 결국 아이 몸이 차차 따뜻해져서 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 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원래 게하시를 보냈어요. 지팡이를 들려보내서. 그런데 수넴 여인은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가기 전에는 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샤가 수넴 여인과 함께 갑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에 손을 대고 몸에 엎어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샤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샤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엘리샤를 통해서 들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그 아이의 살리신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잘못을 할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수넴 여인은 엘리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 말씀이 그때도 이루어졌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수넴 여인이 엘리샤를 볼 때 자기 남편에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에게만 지칭되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초하루에 무슨 절기 때 안식일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배웠겠죠.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이 있지만 그 당시는 구약도 써내려가는 도중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일을 수넴 여인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라는 뜻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은 완고라고 되어 있어요. 강팍입니다. 근데 이 완고라는 단어가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는 것과 완고함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여러분, 왜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왜 완고해질까요? 왜 강팍해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부모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다쳐져 가지고 엄마는 밤낮 그런 소리 또 이러죠.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뭔가 책망의 말을 하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듣다 보면 강팍해질 수가 있죠. 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완고해버려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신과 같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엘리샤가 쓰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그냥 있어라. 너는 너의 수칙에 다 벗어났고 이제 제자도 됐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낸다 하니까 엘리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말을 할 때 뭐 부모들이 하는 말이든 무슨 세상 말을 할 때 그의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겠습니까? 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강팍해지는 것은 뭔가 그것이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막달라 마리아께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슬퍼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야,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너희는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전에 너희하고 약속했던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완고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완고는 강팍해지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성경에서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늘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아까 그 8절, 7, 8절에서 있죠.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광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무리바의 반역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이 풍족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한 겁니다.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왔느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모세를 버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항변했습니다. 그 사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오늘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앞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7절에는. 15절은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는 다윗이 다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다시 기록합니다. 4장에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지금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날짜에다가 주안점을 둡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짜에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설교 중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 하시네. 또 듣기 싫은 소리 하시네. 왜 좋은 소리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교회에서는 왜 나의 양심을 찌르게 하는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을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그걸 한번 우리 앞에서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서 함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자라난 곳입니다. 아버지가 목수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30세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목수 생활을 하면서 그 나사렛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속담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 의사가 왔는데 우선 당신 병이나 먼저 고치지.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담을 들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여섯 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이죠.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도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라는 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하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있을 때 이스라엘도 문둥병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가 엘리사의 시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야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방인 그 나하만 장군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림을 받고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죠. 지금 예수님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르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같은 겁니다. 성경을 강의하면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설교도 중에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령을 통해서 들었든 성경을 기록된 것을 들었든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행색과 모양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큰아들부터 데려오라 하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있고 아비나답이 있고 삼마가 있습니다. 그 첫째, 둘째 지나가는 걸 자기 앞에 지날 때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잘생기고 정말 대단해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네 아들 이게 다냐? 7째까지 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새가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해는요 지금 그냥 양측입니다.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그의 눈이 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만약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서 요한에게 전했다면 요한이 믿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들려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도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완고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성 속에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자기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화려한 이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채용한다고 그러죠. 목사는 원래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이력을 봅니다. 박사학위가 있는가, 어디 외국에 유학을 했는가, 설교 시험을 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교단의 전통입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칩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면 갈아쳐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항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두 안식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7번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 모두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했습니다.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7번째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거는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다.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걸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바라만 보고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물으면, 이 안식이 이미 창조의 컨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강팍하지 말라고 그랬고, 다윗의 글에도 70편, 95편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각 시대별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의 시대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서 본 22장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거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으니 그들이 누굴까요? 광야에 있던 자들, 그죠? 또 다윗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니 들은 자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이 전파했든지, 부자가 전파했든지 없는 사람이 전파했든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전파했든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했든지, 학식이 없는 사람이 했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에 대한 말씀과의 화합, 자기에게의 인용, 자기와의 결부. 오늘 이 말씀을, 이게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한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어떤 다윗이나 아니면 바울이 하는 책망을 들을 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음행하지 말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의 죄는 내 몸에게 짓는 죄니라. 만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입장이 돼보면 알 겁니다. 나도 오랜 동안 기도를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본능 아닙니까? 본능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숨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냥 나는 도저히 내 본능이라 이길 수 없고 이대로 살 것이라면 본능을 죽이는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 정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능 정도도 이길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살아계셨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 같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까? 영과 혼과 육과 내 골수까지 뼈 마디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 근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오후에 고린도서를 공부를 하죠. 한번 고린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나하고 지금 아볼로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앞에 세운 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분명히 배웠는데도 행동과 생활은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워 서로 도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 세상 말로 개차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음행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아비의 첩가도 잠을 자고 동성애에 빠지고 술 취하고 고린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태가 너희 중에 문머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그들 앞에 세워서 모델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우리도 다 컸고 우리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해. 같이 우리가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닥에 있는 정말 죄인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바울은 그 정말 바닥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세워서 변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같이 함께 지도자가 되겠는데 바울 이제 당신들은 안 와도 돼. 이제 우리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끄트머리에 우리는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세상 말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너희는 강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너희를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 세상에선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제자들만큼은 바르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잘하고 나니까 건방져지는 거죠. 그것도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내가 이제 필요 없구나. 혹시 여러분들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참 멸시를 당하면서도 노점 장사도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노점 장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포 장날 7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노점을 나가서 장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 아우 참 그런 부러운 부모의 모습이 싫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학교 친구들이 부모들이 다 잘 살아요. 근데 부모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식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바칠 수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지난주에 배웠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관계성에서 옵니다. 남편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자식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들이 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들이 교회니까. 사도들에게 평안이 있으면 교회가 다 평안하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너희들 편안하지 않지? 너희들 편안하냐?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너희들을 편안하게 할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달해라. 관계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성경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좀 꺼리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말씀은 계속 암송해야 됩니다. 대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거 다 암송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은 다 암송을 해요.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암송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거는 암송하기 싫어요. 왜? 뭐 동성애, 성문제, 음행, 간음, 술 취함,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건 천년왕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잊으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그러죠.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 율법을, 법을 주신 목적은 선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이 복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교리로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성령론이니 구원론이니, 교회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에 간음과 음행과 아비를 치는 자, 여러 가지 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복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교리로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 교리입니다. 남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 교리입니다.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됐을 땐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강팍해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자, 11절 봅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써야 된다는 것은요, 투쟁입니다.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왜? 자기 육체와의 전쟁이고, 자기의 생각과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하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면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책망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면 당연히 자식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습니다. 성경이 책망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후서 3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 행하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앞에 세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들을 때 강박하지 마십시오.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을 때리는 말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우리 교회 책망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만약에 그들이 내가 나가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남아서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얻고 하루에 7번을 죄를 얻고 돌아와서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용서해라. 왜?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개념은 예수께서도 우리를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말씀 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 묵상 중에 떠오르는 말씀, 또 설교도 중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든. 혹시 여러분들의 강팍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나사렛, 정말 없는 사람들만 사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 할지라도, 목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은 쓸모가 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모퉁이 돌이 됐는데 그게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실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있더니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겐 보배로운 산돌과 같고, 그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것. 무엇에 걸려 넘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건너지는 거예요. 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늘로 올라간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을 수 없죠. 우리 현실 모든 과학적으로 뭘로 해도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와요? 어떻게 배를 뒤집히는 풍랑을 잠잠하라 하고 잠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돌, 생명의 말씀, 우리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부터 올해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책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더욱 생각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등불이고 내 생명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주의 말씀이 오늘 살아계시니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를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